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0쪽 에스더 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구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그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가 쓰여지고 있는 배경은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도성 수산궁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들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또 그 백성들이 머나먼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서는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그 나라를, 왕국을 다스리는 그 왕들이 있었고, 지금 이 에스더의 배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당시에 이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하수에로이지만, 그러나 아하수에로를 넘어서서 모든 그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와 또 우리 개인적 삶도 어떤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참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교회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하는 것 같고 사람이 무언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에스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다시금 봐야 할 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민족을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먼저 그 역사적 현실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 상황, 가정적 상황, 교회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시간이 좀 흘렀다는 얘기죠.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멘. 그 후에.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1장에서 있었던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그 이후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약 한 4년 정도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꽤 제법 시간이 흘렀죠. 사실은 이 여간에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기도 했고, 또 세계사 역사를 읽어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가 전쟁을 벌이는데요, 살라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개인적으로는 왕후 와스디를 어쨌든 그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에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폐위를 시켜버렸고, 또 국내적으로는 전투에 패배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단어 속에 그러한 개인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측근들,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제는 왕이 좀 안정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1절에 보면 왕의 노가 그치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하수에로가 그때 그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어쩌면 술에 취해서 그 충동적 흔히 말하는 객기라고 하죠. 그러한 것 때문에 자기 아내를 폐위시킨 것은 아닙니다.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측근들이 그러한 고민과 고통과 어쩌면 우울증과 같은 상태에 빠진 이 왕에게 이제는 왕후를 좀 간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언을 할 때 왕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공고를 내서 지원하도록 하고 왕후를 간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 왕후를 간택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왕조사도 읽어보면 비슷합니다만은 대개 그 나라의 그 고관 대작들의 그 자녀들 중에, 딸 중에 이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나 그런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상황 자체는 지금 그저 역사적 페르시아 제국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세밀하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었던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또 사용하시고, 또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제국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 특별히 참으로 죽음과 고통 가운데 멸절될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양육했던 그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사촌 관계입니다. 상당히 나이 차이가 있었겠죠. 아버지처럼 양육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35년에서 4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부모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지냈겠습니까? 그때의 모르드게가 정말 아버지처럼 오빠지만 정성껏 돌보고 양육을 했다. 그 유다인으로서 이제 비록 포로 생활 속에 그 이방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양육 속에는 단순히 먹을 것을 주고 입힐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했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너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제는 그 왕실에서 공고한 새 왕후를 모집한다는, 지원하라고 하는 이 공고문을 보고 에스더를 거기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모르드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에 이제 동참하게 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거기에 보낼 때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당시에 사실은 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면 자격, 또 그 범주가 고관 대작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격이 될 수 있는 건데, 유다인으로 알려지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이들이 제외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후반에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아주 고위직은 아닐지라도 이제 그 왕실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그들의 힘으로 통과할 수 없는, 그들의 힘으로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에스더를 인도해 주신가, 그 내용이 이제 9절 말씀, 9절에 있는데요.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이제 왕궁에 온 예비 후보죠. 왕후 후보자들을 잘 이렇게 이제 관리하게 하고 또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이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정말 외적으로 또 그의 성품 가운데에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황들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 아닙니까? 관계. 그래서 제가 신앙은 관계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들 수 있고 헤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헤게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에게 배어있는 그 성품, 또 삶의 모습, 말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다 작용을 했지만, 그러나 큰 범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 귀한 만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루를 살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또 사랑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러한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어디 가든지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 좋은 후배, 좋은 친구, 좋은 동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정말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매력적인 사람,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가시적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매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귀한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궁에 왔던 예비 후보자들이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좋게 여기고 또 그를 사랑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마침내 왕후로 간택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에스더 자신만의 개인적 어떤 매력이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여기도 보면 은총을 입은지라.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단어도 역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은혜, 긍휼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개인을 세워서 필요할 때 어느 필요한 자리에 이제 올려주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개인의 어떤 영광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와스리를 대신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상황이 참 불투명하고 앞이 캄캄한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느 자리에 갈 때마다 그 개인의 어떤 영광과 개인의 명예를 위한 그러한 자리로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사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만남의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리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포로 생활 가운데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
필요한 자리,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에스더에게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따라서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영육이 피곤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항존직 선거가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돌아오는 주일 이제 마지막 3차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또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이 일꾼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우리 홍성희 집사님 자궁 근종이 있어서 약 5시간에 걸쳐서 지금 수술할 예정입니다. 우리 홍성희 집사님에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우리 삶의 현실을 볼 때 참으로 너무나 답답한 현실들 또 캄캄한 현실들 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현실들 앞에서 주저앉을 때가 많고 또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헤세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도심 가운데 또한 깊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향기를 아버지여 정말 숨기며 살아갈 수